천노엘 신부 역시 청년 시절 한국에 와서 70년 가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후 건강이 안 좋아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1년도 되지 않아 선종했습니다. 그는 흔히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출 법도 한데 멈추지 않았고 쉬지 않았고 달릴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달렸습니다. 이제 그의 달리기는 멈췄지만 그가 남긴 외침은 오래 갈 것입니다. 지난 1일 또 한 분의 파란 눈 천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천노엘 신부입니다. 1932년 아일랜드 출신이니 올해 만 93세입니다. 본명은 패트릭 노엘 오닐이고요. 광주 발달장애인의 대부로 불린 분입니다. 이분은 1957년 한국에 와서 67년 동안 봉사하다가 작년 여름에 고향인 아일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새벽 현지 성골롬반 요양원에서 선종했습니다. 천신부도 그렇지만 6.25 전쟁 이후 가난한 우리를 찾아와서 평생을 바쳐 헌신적으로 도왔던 외국인 성직자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푸른 눈의 천사, 은인들이지요. 소록도의 두 천사 중 한 명인 오스트리아 출신 마가레트 간호사도 2023년 선종했고, 안동교구장을 지낸 프랑스 출신 두봉주교도 지난 4월 선종했지요. 천노엘 신부 역시 청년 시절 한국에 와서 70년 가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후 건강이 안 좋아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1년도 되지 않아 선종했습니다. 천신부는 특별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가 공지한 장례 절차에 따르면 그의 유해는 화장 후 아일랜드와 한국에 모셔질 예정입니다. 그의 한국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음을 들으며 그의 사나이다운 씩씩한 파한대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천노엘 신부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천노엘 신부가 설립한 엠마우스 복지관 30주년을 맞아 광주로 천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천신부는 광주 양산동 천주교 묘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자신이 발달장애인 사목을 하게 된 뿌리를 먼저 보여준 것이지요. 묘역엔 수많은 묘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익숙하게 한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세로로 두 줄이 새겨져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김마리아 그리고 괄호 열고 여아의 묘, 왼쪽 줄에는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드시죠? 보통 묘비엔 고인의 이름과 생물연대 정도가 적히지요. 그런데 용서란 무슨 뜻일까요? 천신부는 사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56년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온 그는 광주 전남 지역 사목을 맡아 20년 동안 일선 성당 사목을 맡았습니다. 이유는 성골롬반회가 광주 전남 지역 사목을 맡았기 때문이죠. 본당 사목을 맡고 있던 중 관내에 무등갱생원이라는 곳에 교인들과 정기적으로 봉사를 갔다고 합니다. 1979년 어느 날 신자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여아가 급성폐렴으로 곧 임종할 것 같은데 신부님을 찾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김여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곧 숨을 거뒀습니다. 김여아는 정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무 연고도 없는 여자아이, 즉 여아가 그냥 이름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18세에서 19세 사이로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발달장애인, 그 당시에는 정신박약자로 불리던 소녀였습니다. 자신의 의사표현도 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마지막에 감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그녀가 사망한 후 병원에서는 장례를 잘 치러드릴 테니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연고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천신부는 그럴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18년, 19년 동안 아무런 관심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천신부는 김여아의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구하고 묘비엔 용서라는 구절을 넣었다고 합니다.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라는 구절에는 나를 용서하시렵니까?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그 긴긴 세월 동안 당신을 외면하였습니다. 라는 참회의 마음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방문 당시 묘지엔 곳곳에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묘지 관리를 위해서 2만 원씩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천신부는 우리는 이 돈을 안 낸다고 했습니다. 그 2만 원은 이를테면 벌초 비용인데요. 김여아의 묘는 매년 명절 때 엠마우스 식구들이 직접 찾아와 벌초하고 가꾸고 성묘한다는 것이었죠. 천신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묘지엔 유명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자주 오지 않아요. 우리 여아는 이 묘지에서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사회를 용서하시렵니까? 라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성직자가 저렇게 미안해하고 자책하면서 용서를 비는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 싶은 생각 때문이었죠. 김여하 사건이 천신부를 이른바 특수사목으로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성당 주임 신부나 보좌 신부 등을 맡는 것을 본당 사목이라고 하고 장애인이나 노동자, 빈민 등을 전문적으로 사목하는 것을 특수사목이라고 부릅니다. 천신부는 발달장애인 특수사목에 나머지 평생을 바치게 됐죠. 1981년 안식년을 맞은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발달장애인 시설을 둘러보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견학을 위해서 한국을 떠날 때에는 산속에 큰 집 짓고 발달장애인 모여서 살게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을 둘러본 결론은 격리가 아니라 공동생활, 그리고 대규모가 아니라 소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며 일하고 봉급도 받는 캐나다의 라르슈 공동체를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하지요. 귀국 후 당시 광주 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의 허락을 받아 본당 사목을 그만두고 광주 월산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얻어 이명숙이란 발달장애인 여성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3명이서 그룹홈을 시작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정확한 나이도 출신도 모르는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시엔 시설에 있었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격리된 시설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룹홈. 광주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그룹홈이었습니다. 다른 장애도 많은데 왜 천신부는 발달장애인 사목에 집중했을까요? 천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등갱생원에서 보면 노인도 알코올 중독자도 신체가 불편한 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는 표현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소주 한 잔 달라고 할 수 있고 팔다리 불편한 사람들도 담배 좀 달라고 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그런 의사 표현조차 못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들은 대변인, 보호자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분들이었죠. 주변의 걱정과는 달리 첫 그룹홈은 성공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첫 그룹홈이 성공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은 광주 시내 전역으로 확대됐고요. 자연히 천신부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죠. 1985년엔 광주 우남동에 지상 3층짜리 엠마우스 복지관이 설립됐고 엠마우스 산업 등 일터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주하고 일하고 여가 생활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1993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 공동회를 설립했습니다. 천신부는 이 모든 활동의 울타리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저와 인터뷰할 때 천신부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말은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룹홈을 할 당시 정신박약자로 불리던 이들이 이후로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발달장애인으로 용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상을 드리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번번이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또 한 번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자신이 상을 받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장애인과 자신을 차별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상을 안 받으려 했다는 것이죠. 천신부가 활동하는 곳에는 모두 엠마우스, 엠마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엠마우스는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는 엠마우스로 이름을 붙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곁에 장애인이 있는데도 모르고 살잖아요.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제자들처럼요. 천신부는 지난 2021년 사제수품 65주년, 엠마우스 40주년을 맞아 사제 생활을 돌아보면서 장애인 없는 교회가 장애를 가진 교회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그룹홈에 살더라도 사회 참여가 없다면 또 다른 작은 시설에 갇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시민사회와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 당시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급진적 변화가 있어야만 쇄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회는 장애인의 외침에 응답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와 교회에 통합되도록 돕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쇄신은
교회에게 주어진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주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었지요. 그는 2015년엔 만해 실천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 나는 하느님께 20년 연장 신청을 했다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더 사목활동,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때 이미 만 나이로 83세였는데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네요. 성골론반 외방선교회는 홈페이지에 천신부의 부흥을 알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였고 이쯤에서 멈추는 일 없이 끝까지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는 외침을 좋아했습니다. 장애인의 외침, 상처 입은 지구 피조물의 외침, 고통받고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였고 그 외침에 응답하자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대화 안에서 또 사회와 연대하며 확장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참 선교사 천노엘 신부를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흔히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출 법도 한데 멈추지 않았고 쉬지 않았고 달릴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달렸습니다. 이제 그의 달리기는 멈췄지만 그가 남긴 외침은 오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